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달심리학 기독교 상담 14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교재로는 마지막 장, 우리 제11장 생의 마지막과 죽음 준비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인생의 발달 단계에서 태어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생명이 살고 죽는다는 것, 대단히 허망할 수도 있고 의미가 깊을 수도 있습니다. 철학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 지적인 생각, 다양한 관점에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람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관점, 생각, 가치관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필연적이고 반드시 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음을 늘 준비하고 생각하며 차후의 세계에 대한 그런 준비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생의 마지막과 죽음 준비. 요즘은 과거하고 달라서 좋은 죽음, 웰다잉이라는 좋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 그런 가르침, 그런 사조가 오늘날 많이 유행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의 과정, 죽음에 대한 쟁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모든 생명체는 이 세상의 생명체는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지 인간이든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어서 반드시 태어난 생명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좋은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은 폐나 장기의 정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죠. 활동하지 않는 거죠. 정신의 호흡이 없고 심장 박동이 중지된 상태를 의학적으로 먼저 1차적으로 죽음이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심장 박동이 전혀 없다. 우리 살아있으려면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심정지가 된다든지 심장 마비가 온다든지 하면 우리 인간은 죽었다, 죽음이 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와 심장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떤 사건 사고를 보고 놀라면 심장이 박동하고 심장이 크게 뛰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서 충격으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심장이 멈췄다 하면 그때는 사망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뇌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뇌가 죽었다는 거죠. 뇌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박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완전히 죽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뇌사가 되면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활동이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뇌사가 되면 죽었다고 보는 거죠. 식물인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식물인간도 의식이 전혀 없고 심장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세포가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식물인간이 되면 의사소통이나 어떤 인간적인 활동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죽음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정의를 보면 죽음은 그 나라, 그 지역, 사회, 문화, 가치관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죽음이란 혼과 백이 분리가 되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후생활도 있다. 사후세계도
생을 한다는 그런 관점. 그래서 유교는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귀신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 묘를 잘 써야 된다. 조상들이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제사 문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은 육신은 죽었지만 혼백이 살아서 제사 지내면 찾아온다. 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문화권 가운데 불교 문화가 더 역사는 깊죠. 삼국시대부터 불교는 있었고 유교는 뭐 이제 2조 500년이 있고 고려시대에도 물론 뭐 유교적인 사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교 다음에 유교 그다음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전에 가장 뿌리 깊은 것은 샤머니즘, 무교, 무당, 굿하는 샤머니즘이 원래 우리 문화 속에 가장 깊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 문화권은 순환적인 시간과 돌고 돈다, 순환한다,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순환적이다, 돌고 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쥐로 태어나고 원숭이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불교 신자가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세상을 떠나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곳에 가보았는데 우리 기독교하고 상당히 다르고 또 슬픔을 느끼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차원이 달라서 슬픔이 아주 진하고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이 아닌 한번 떠나면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슬픔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직선적인 시간은 출발이 있고 끝이 있고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사후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그래서 직선적이다.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본향이 천국이다. 그런 세계관,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은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무속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속신앙과 불교와 유교 그래서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하다. 죽음을 좋게 보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본다. 물론 뭐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죽음이 아버지 품 안에 간다. 하나님 품 안에 간다. 내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종교의 죽음과는 차원이 상당히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지생언지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지생언지사 이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내가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게 생자 산다는 뜻이요. 사는 것을 알지 못하거늘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생도 잘 모르는데 죽음 이후를 어찌 알겠는가. 이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고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보지 않았고 만나보지 않았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만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멘토 모라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라틴어로 모멘토 모라이 이 말은 이제 죽음에 대한 경고죠. 죽음에 대한 경고.
죽음에 대한 경고. 그대는 죽음을 각오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대는 죽음을 각오하라. 죽음에 대한 경고. 모멘토 모라이. 너는 반드시 죽는 것을 알아라. 죽을 것을 알아라. 인간에 대한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자기 삶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요. 인간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신체 발달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발달 단계별로 이제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동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청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년기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죽음의 발달 단계별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죽음의 5가지 요소를 일반적으로 볼 때, 불변성, 무슨 뜻입니까?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죽으면 그것으로 죽음으로 끝이다. 불변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부활이 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종교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반적인 학문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과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볼 때 학문적으로 죽음은 불변성, 한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필연성, 피하지 못한다. 죽음은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천 년 역사 속에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죽음의 중단성,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중단이 된다. 더 이상 한 개인이 죽으면 그 개인의 역사, 개인의 하는 일들, 직업, 개인의 가족,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딱 중단이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성, 죽으면 살아있는 것에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 원인성, 죽음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런 이제 개념이죠. 이런 죽음과 관련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아동기, 유아기는 어떻게 아이들이 죽음을 이해하는가. 5세 이전은 물론 어린애는 죽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5세 정도가 되면 죽음을 아직 덜 살아있는, 제대로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개념으로 죽음을 이해한다는 거죠. 온전한 이해는 아니지만 제대로 살아있지 못한, 덜 살아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9세까지는 죽음에 대한 의인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일가 친척들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어릴 때는 죽음에 대해서 슬픔도 느끼지 못하고 왜 죽는지, 뭔가 죽으면 떠나는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죽음은 현실 세계가 분리된 세계로 떠나는 그런 이제 의인화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5세에서 9세까지고, 이제 9세에서 10세 정도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마지막이 죽음이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는 나이가 적어도 10세 정도 되면은 알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죽음에 대한 관념은 있지만 성숙한 그런, 완전히 성숙한 그런 개념은 아직 잡히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고, 성인 전기, 성인 중기는 죽음을 실제적으로 이제 지각을 하게 되고, 노년기가 되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고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고 또 질병을 오래 고생하는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죽는 것이 더 편하다. 이런 개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개념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겠죠.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일반적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사람들은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죽는 것을 좋아하지, 낯선 곳에서 또 타향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서 죽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죽음 불안이 가장 심한 연령, 죽음에 대한 불안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년기에 이제 죽음에 대한 불안이 많고, 청년기에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불안이 오히려 청년기가 더 적고, 노년기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오히려 더 아주 적게 되는, 이제 노년기가 되면 내 인생은 잘 살았다,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사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죽음에 대한 개념들이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죽음 불안이 더 큰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죽음 불안이 더 크다. 죽음 불안은 개인의 철학적인 발달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 행복관의 문제, 인생관의 문제, 종교관의 문제, 이런 것이 죽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없다, 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며 준비를 했다 안 했다,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다, 이런 이제 가치 평가에 따라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개념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불안은 자신의 자신감, 자기 효능감, 삶의 목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다, 효과적으로 살아왔다,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한다면 인생에 대해서 만족감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죽음에 대한 문제도 쉽게 극복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보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대하겠지만 인간은 의미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불안은 가지고 있지만 불안이 크고 적으냐, 또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슬픈 죽음, 비참한 죽음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의 시대적인 흐름과 조류에 따라서 좋은 죽음, 어떻게 하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깊다고 보는 것입니다. 죽음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연령별로 남자, 여자 이렇게 보면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평균 죽음 불안 정수를 이렇게 매겼을 때 남자가 젊은이들 경우에 훨씬 더 높고, 나이 든 경우에도 보면 남자가 좀 높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성별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키블러-로스는 일찍이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를 연구한 학자로 알려지고 있죠. 이 주장, 이 이론이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론 가운데 하나인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이 임박해 올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죽음을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키블러-로스의 죽음의 과정 이론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부정하는 단계가 있고, 분노하는 단계가 있고, 타협하는 단계가 있고, 또 우울의 단계가 있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누구나
갑작스런 죽음을 이렇게 맞이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을 부정하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현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암이다, 어떤 큰 질병을 만나서 의사를 통해서 몇 달만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왜 하필 내가 죽어야 되느냐? 왜 내가 그런 질병에 걸렸느냐? 왜 나에게 이런 사건 사고가 찾아왔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가족에 대해서 또 자기가 아는 대상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타협의 단계가 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이런 타협, 시간을 조금만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타협할 수도 있고 어떤 대상과 타협할 수도 있고 그 타협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깊은 우울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시간이 이제 찾아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단계 이후에 마지막에 현실적으로 죽음을 담담하게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안도 있고,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고 가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아주 다양성 있게 우리 처리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차적인 시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